하셔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백마호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을 방문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이 기뻐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인 이 동방 박사로부터 이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들이,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어떤 복음을 통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런 모습을 이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헤롯이 예수께서 어디서 났는가를 알고자 했던 것은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남을 해하려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동방 박사처럼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즉, 왜냐하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당시에 이 헤롯 왕으로서는 자기 이외에 또 다른 왕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소동했다, 경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의 이유는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아주 경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 모아놓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마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절에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6절에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다가 사무엘하 5장 2절의 내용을 조금 추가한 거죠. 그래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2절의 내용을 첨언해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라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 주시는 8절에 아기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나중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거짓이었다. 즉 헤롯이 왕으로 오신 이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그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왔는데 이제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에서 별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매우 기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에 대한 것은 시편 72편 10절, 11절이나 이사야 60장 5, 6절 등에 나타나 있는 그런 예물과 같은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경배에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주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메시아가 예수님의 탄생은 범세계적인 사건이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매우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복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에게 성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할 기쁘고 복된 소식이고, 우리는 이 소식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이것이 우리가 경건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되어야지, 오늘 주시는 헤롯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이 예수님을 제거하거나 반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우리를 사망으로 헤롯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이들에게 기쁘고 복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처럼 기뻐하는가 성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맹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넘어갈 길 아주 없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가는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가방에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